하나님과 수냄 여인의 세심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2000년이 넘죠.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 강릉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5월 달에 저희들은요, 천국 잔치를 2개나 마무리를 했죠. 캠프도 진행하고 전도 집회도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 2가지 행사를 지나면서 참 강릉 명주로교회 성도님들이 멋지시다, 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하게 섬겨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걸맞는 교제를 함께 하고자 하겠습니다. 네, 세겜 땅은, 참 수냄 땅은 그 북이스라엘 땅의 그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거처는 대부분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 당시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갈다 보면은 갈멜산과 그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것이 수냄이라는 곳인데요. 이 수냄은 여기에 존재하죠. 여기에 갈멜에서 이스라 할 때 라자 안에 정도가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항상 수냄 근처를 이렇게 들려야 되는 곳이 바로 수냄입니다. 그래서 이 수냄 지역은요, 이스라엘 골짜기 근처에 있었고 옛날 이사갈 지파의 그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근처에 무깃도라는 곳도 있고, 그 길보아 산이라고 해서 그 사울이 전투에서 죽었던 그곳도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은 수냄 여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냄 땅에 귀한 여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청해서, 강권해서, 강권이라는 게 뭐죠? 억지로? 아닙니다. 간곡히 요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를 몇 번 하다 보니까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생겼을까요? 식사하고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집에 와서 쉴 곳이 있었으면은 쉬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 가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아마 이 귀한 여인 속에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저분이 우리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우리 집에서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잖아요. 지붕 위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침대를 놓고 촛대를 놓고 기타 가재 도구를 놓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을 지나갈 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집에서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오케이 했나요? 네, 남편은 오케이 했습니다. 아마 그 아내의 그 남편의 신앙을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의 제안에 따라서 남편은 지붕에다가 이 오두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을요, 한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귀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한 여인을 대할 때 참으로 귀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음식도 권하고 집도 지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고 신분상도 귀한 것 같아요. 종도 있고 나중에 보면 왕을 만나러 가고 왕을 대면하는 거 보면은 이 여인은 신분상으로도 귀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요, 당대에 보기 드문 신앙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아합 왕이 지나갔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에서 가장 두드러진 왕. 그 아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굽니까?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을 아내로 데리고 있고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활발하게 권고했던 왕 아합 왕이 지나간 그 다음에 아들이 지금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여인이기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여인은 귀한 분일까요? 예,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저희 집에 거처를 준비할 테니까는 여기서 묵으세요. 묵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침대와 촛대와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은 기타 다른 것도 다 준비했다는 표현일까요? 예,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편히 묵으시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니까는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5월이 지나면서 강릉 명주례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귀한 분들이 참 많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에 사용되는 분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이름을 귀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귀한 여인은 이 시대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을 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담장 위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집 내부 모양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집 내부 모양이 침대도 있고 촛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바깥이 보이는 창도 있고. 근데 작은 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흔히
옥상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옥상의 다락방이를 작은 방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야기했는데, 옥상의 다락방은 좋은 장소일까요? 아니면 본체보다 조금 떨어지는 곳일까요? 예, 저희 작은 아이죠.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다락방에서 사는 것이 로망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기 뭐가 그렇게 좋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락방에서 지금 현재 8년째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놓은 그 다락방에서 잘 살고 있는, 다락방은 묘미가 있어요. 앞뒤가 터져 있잖아요. 바람도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락방이니까 높은 곳이니까는 전경도 좋을까요? 전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알리아라는 것인데, 알리아라는 이 옥탑방을 얘기하는데, 이 일종의 옥상 주택입니다. 지위와 명예를 나타냈던 곳이 바로 이 옥탑 주택입니다. 왕들은 이런 곳에 자주 있었고요, 존귀한 사람들은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우측에 있는 글씨가 작으니까는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팔레스틴의 뜨거운 여름에 지붕 위에 개방된 방은 시원한 미풍을 통하여서 손님이 편하게 묵고 일할 수 있게끔 딱 안성맞춘 곳이 바로 옥상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넴 여인은 이런 집을 지어갖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제공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담장 위에다가 할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묘사하고 있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준 분이 바로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이 이와 같은 준비를 해갖고 배려를 해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배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이 집에 들렸고 묵고 거기서 자면서 또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볼 때 이 가정이 귀할까요? 귀한 거예요. 이 가정이 고마울까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종 보고, 게하시라는 종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가라.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심한 배려를 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묵는 것이 만족했다는 소리예요? 만족했다는 소리예요.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소리일까요?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엘리사는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의 부족하고 이 여인의 필요한 것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나는 왕도 자주 만나고 이 동네에 있는 사령관도 자주 만나니까 왕을 만나거나 사령관을 만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은 나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왕을 만나든지 사령관을 만나든지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는 저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표현은 그냥 아무 불편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저는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는 저를 위해서 별도의 필요를 한 것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나요? 마음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근데 이 여인은요, 이와 같은 베품과 이와 같은 섬김 속에는 뒤에 대가를 기대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엘리사가 왕을 거론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령관을 거론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거론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을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대가를 기다리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내 백성 중에 편안하게 거주합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의 일은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한번 뒤에 조용히 한번 확인해봐. 저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조용히 물어봐. 그랬더니까 게하시가 아마 이리저리 알아봤겠죠, 그죠? 이리저리 알아보니까는 그 세 번째 줄 보면은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근데 아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내 백성 중에서 편안하게 거주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는 여자는요, 편안하게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손가락질과 남편과 주변을 통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평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와갖고 남편은 나이가 많았지만 이 부부에게는 평생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가 다시 불러라. 이 귀한 여인을 다시 불러라. 빨간 줄에 보면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아들이 네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리라.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밑에 빨간 글씨를 보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가 없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세심하게 챙겨준 이 여인과 가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처음에 베풀어 주신 것은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하고 이 가정에서 가장 원했던 아들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아이가 뭐 한 6,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매 이 추수할 곳에 따라가는 거 보니까 뭐 그 정도 되었겠죠, 그죠? 아버지하고 일하고 있을 때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이고 머리야, 아버지 제가 머리가 아파요.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엄마한테 가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한테 갔을 때 그 두 번째 절에 보면은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러니까는 무슨 병이 모르지만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생명을 다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분의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어디 갔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준 옥탑방에다가 엘리사가 눕고 있는 그 침대에다가 어떤 아들을요? 죽은 아들을 거기다가 누이고 문을 닫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사안 한 명과 당나귀 한 마리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이 아이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이 아이 생명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이 아버지한테도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자, 이게 평안이, 이거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묻잖아요. 샬롬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내는 남편한테 샬롬 대답한 거예요. 평안하냐? 무슨 일로 가냐? 나쁜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평안한 일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넴에서요, 갈멜산까지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약 40km. 40km 낙이 타고 가면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40km면은 한나절? 한나절 정도 걸릴 거리예요. 낙이 타고. 여인이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는 사환과 나귀를 타고 그곳에 달려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다. 나에게 아이를 준 사람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남편한테 굳이, 옆에 주민들한테 굳이, 의사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내가 친히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수습을 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한 7, 8년 키웠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죽은 아들에 대한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남편의 물음에도 샬롬이라고 답하고 그 아들을 선지자의 침대 위에 누이고 나귀 타고 40km 정도의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데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엘리야가 이제 이 수넴까지 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리고 자비 입을 맞추고 눈에 대고 손을 맞대고 몸을 엎드리니, 밑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 위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고 아이가 7번 재채기 하면서 눈을 뜨는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아이를 안고 어미한테 주면서 엘리사의 그 어미한테 아이들을 주었을 때 맨 밑에 보면은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더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심한 배려를 했던 이 여인에게 죽었던 아이를 살려줌으로 두 번째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그 지역에서 잘 자라고 있던 이 가정에 하루는 엘리사가 다시 이 부부를 부릅니다. 이 부부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조금 있으면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거야. 이 땅에 있으면 너무 고생스럽고 이 땅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곳에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이 여인은요, 가까이, 블레셋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한 7, 80km 정도 되는 곳이니까 블레셋 쪽에는 기근이 없고 아마 이스라엘 평야 쪽에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에 와서 한 7, 8년 동안 있으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의 가정은 그 말씀을 듣고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왔죠. 우거라는 것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 그런 표현. 우거하다가 돌아왔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7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의 가정이 나를 배려해주고 나에게 섬김을 주었던 이 여인의 가정이 고생을 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배려를 해준 거예요. 7년 동안 이 음식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가고 약간 피했다가 7년 후에 다시 돌아오면은 이 땅에 그때는 다 소출도 있고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거야. 이 수넴 지역은요 평야 지역이에요. 곡식도 잘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세 번째 베풀어 줍니다.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였던가요? 아들을 줬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죽은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이 땅에서 피했다가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내일에 비가 오겠지, 내일에 비가 오겠지, 내일 하다가 몇 년 지났다는 거예요? 7년 지났으니까 그곳에 있어서는 고생했을까요? 고생 분명히 했을 텐데, 기근이 시작하기 전에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피했다가 와라. 놀라운 혜택인가요? 놀라운 혜택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더구나 멀리 내다보고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왔죠. 7년이 지났으니까 돌아왔을 때, 돌아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땅과 집을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슬쩍한 것 같아요. 그죠? 슬쩍해갖고 보아하니까 남편도 블레셋 땅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 아내가 혼자 동분서주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도 없죠. 돌아오니까 땅도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죠. 그 집도 다른 사람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7년 동안 갔다 오니까 돌아와서 막막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을, 관리들을 만나고, 관리들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 위에 사람을 만나고, 그 위에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기필코 왕까지 찾아가서 만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이 여인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돌아와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이제 왕에게 나간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뭔 때냐? 하나님이 일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왕이 엘리사를 불러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엘리사의 사환을 불러갖고 사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선생이신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일들을 나한테 쭉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환은 신나서 얘기했을까요? 신나서 얘기했을까? 막 얘기하다가 글쎄 어느 날은요, 저희가 머무른 집에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아이를 우리 선생님이 손은 대고 눈을 대고 입을 대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살아났어요. 딱 그 얘기를 할 때 누가 등장했다는 겁니까? 귀한 여인이 왕을 만나서 집도 찾고 땅도 찾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지금 현재 저기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 여인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봤겠죠. 하루 이틀 묵은 집이 아니니까 당연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우리 선생님이요, 그때 그 수넴에서 아이를 살렸고요, 그 아이가 죽었다가 지금은 아마 컸을 거예요, 뭐 쫙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저기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오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죽었던 아이를 막 살리는 그 와중에 들어오는 여인을 보고 왕이시여, 저 여자예요. 저 여자아이가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가 살린 그 아이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왕은 그 여인에게 애착이 있었을까요? 애착이 생겼을까요? 순간적으로? 근데 왕의 생각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왜 나를 찾아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여인이 왜 나를 찾아왔지?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니, 여인이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하니까는 제가 글쎄 7년 동안 좀 집을 비웠다니까 7년 후에 집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제 힘으로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더니까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거예요. 너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한 것을 나한테 보고해.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해결되는 건가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속한 집과 그 다음에 전토와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누군가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든지 뭘 했든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았으면 사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고, 집세면 집세 다 받아갖고 다 돌려주라. 성경은 돌려줬다는 표현은 없는데 여러분의 짐작으로 다 돌려줬을까요? 누구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인데 당연히 다 돌려줬겠죠. 절묘하나요? 정확하시나요? 하나님의 연출은 아주 A라는 배우가 탁 나가고 B라는 배우가 딱 들어오는 시자에 게하시라는 배우가 들어가고 밑밥을 쫙 깔아놓고 자기 선지자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인이 왕을 만나게 딱 들어오게끔 하는 그 철저한 배려, 얼마나 놀라운 배려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요, 시간과 장소가 지났어도 이와 같은 일은 나중에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세심하게 배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한, 하나님의 사역을 세심하게 배려한 그 사람에게는 시간과 장소를 다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틀림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나요? 세심한 배려를 했어요. 음식을 대접하고요, 거처를 만들고요, 강권에서 지나갈 때마다 들리시고 여기서 푹 쉬었다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라고 세심한 배려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심한 배려를 받으시고 없던 아이를 주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고 7년 동안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정확한 시간에 다시 찾아주는 배려. 하나님의 배려도 세심하셨나요? 너무나 세심하셨나요? 너무나 세심하셨잖아요.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하나님의 배려도 세심했던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세심한 배려에는 세심한 배려로 응답하신다. 오늘 얘기가 이 얘기인 겁니다.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세심한 것으로 다시 갚아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배려가 2023년도 지금 강릉 이곳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냐?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세심한 배려를 해. 그러면 나 역시 너한테 세심한 배려로 갚아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한테 세심한 배려를 해, 나의 사역에 세심한 배려를 해, 나의 종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 그 다음에 나 스스로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해. 그러면은 나 역시 너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 줄 것이라고. 나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까요? 저는 내일 아픈지 몰라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일의 일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분이 당신한테 세심한 배려를 하면은 나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세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 그럼 내가 내 것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줄게. 여인은요, 음식 제공하고 집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처를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공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주는 배려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배려한 것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한테 배려한 것이 큰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한테 세심한 배려를 해봐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나한테 세심한 배려를 한번 해봐라. 어떻게 갚아주는지를 내가 경험으로 알아줄게. 경험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줄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줘봐라.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세심한 배려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줘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드렸지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대에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 예전에 장터에서 보면 쌀 팔 때 보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쌀이 많아요. 흔들어갖고 땅바닥에 탁탁탁탁 치면은 어느 쌀이 많이 들어갑니까? 탁탁탁 두리면 쑥 내려가서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이것도 역시 테스트 해봐라. 너희가 되질하는 그 대로 너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로 준다는 거예요? 네가 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실 것이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등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축복하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영원한 나라의 것으로 축복하신다.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신자가 하는 일에서는 이 땅에서도 축복하실까요? 이 땅에서도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한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도 집회를 보면서요, 상당히 많은 구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7명이 참석했습니다.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27명의 구도자들을 모시고 오는 일에 우리 어떤 성도님들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밥 사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오래전부터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27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거처도 제공해 주시고 또 강사님들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성도들을 섬겨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구도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집회 도중에 나가보니까 뒤에 주차장이 절반이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이 참 멋지시다. 아마 멀리 차 대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절반이 비어 있었어요. 그 비어 있는 자리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도자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워놨구나. 어떤 분은 쑥 와서 식구들 내리고 짐 내려놓고 다시 나가서 차를 멀리 대고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하죠. 이것도 배려일까요? 이것도 배려입니다.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를 가득 채워준 것도 배려일까요? 배려입니다. 구도자가 새로 왔을 때 손을 잡아주면서 진짜 잘 왔다고 손잡고 인사해 주는 것도 배려일까요? 이 역시 배려입니다. 이러한 모든 배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배려를 잊으신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더 용감하게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이번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콕 찍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콕 찍어서 말씀드릴까요? 콕 찍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콕 찍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시면은 나는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심한 배려를 드렸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용히 구석진 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배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예, 받으실 겁니다. 이런 모든 배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확장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역은 누군가 모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요, 아까 여인은 엘리사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그걸 뭘로 풀어갖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마음으로 전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도자를 모시고 오시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성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배려는 배려로 갚아주신다. 세심한 배려는 세심한 배려로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챙기면서 이곳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귀한 분들을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 끝났다고 이번 내일 다 끝났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한번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까지 오셨다는 것은 마음 문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린 마음을 하나님과 진짜 변론에 붙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저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데려가갖고 또 최성근 형제님도 이제는 계시니까 최성근 형제님도 데려가셔갖고 그 있는 곳에 가갖고 하나님과 변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학생회 청년회도요, 이 각종 행사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은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안 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늘 기도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초대하고 그 아이들이 계속 나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왔던 우리 아이들도 다시 한번 불러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지 보물이 된다고요? 그래야 됩니다. 전도 집회가 끝났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꿰어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전도 집회는 그 원한 바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가 끝나는 시간은 바로 이제 구슬을 꿰는 시간이다. 저를 항상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예배당에 항상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타는 커피라도 잘 타서 드리면서 그분들을 잘 섬길 테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